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째입니다.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커지게 됐고,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함과 동시에 또 애굽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430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그 6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예. 너희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또한 나암셋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 백성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몸에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너희 모든 후손은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네 백성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 안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관계,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 민족 가운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며 너희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저 세상 천국까지도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민족하고 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약속을 믿고 나를 섬겨라. 그럼 나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둘이 계약관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지금 430년 살고 있지만 화장실 갈 때나 목욕 갈 때나 딱 자기 몸을 보면 누구하고 약속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 약속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지금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출애굽 100년까지 한 330년까지는 자기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런 나름대로 잘 섬기고 조상 대대로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는 출애굽하기 100년 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기 100년 전부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적인 노예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공동체끼리 모여서 신앙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월요일에서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 속에 몸에 할례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약속, 또한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선조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선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한 신앙도 체계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짬뽕이라는 거죠. 짬뽕.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 중에서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신이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 표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영적으로 알려주세요. 에스겔서 2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그때의 영적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20장.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지금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세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이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만나를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식일, 계명,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아담에서부터 지금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구약 2500년이 지난 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짬뽕이요. 애굽에 오래 살고 한 100년 전부터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다 보니까 온갖 애굽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전에 뭐냐면 야 너희들 애굽에서 떠나올 때 애굽에서 섬겼고 애굽 사람이 섬기던 또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 다 버리고 와. 그 비진리 다 털어버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나만 알기 위해서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권했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애굽 우상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버리라고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깝깝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나의 모든 지식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의 지식은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끝끝내 갖고 있으면서 성경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을 딱 해갖고 나는 진화론도 믿고 나는 창조론도 믿어. 이러면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고 싶은데 차마 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또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나올까요? 아니면 미적거릴까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여러분 행동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안 좋으면 여러분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신앙이 완전히 짬뽕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여러 가지 애굽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조상 600년 전이요? 아브라함, 이삭 500년 전이요? 야곱 430년, 40년, 50년 전이에요. 그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있는 우상에 찌들고 각양각색의 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몸에 할례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몸에 할례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데 나한테 나오라고 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잠깐 가봐요.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꼭 찾아야 돼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 사람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묻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상, 이름을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한 자라는 뜻이요. 최고 강하다. 그 다음에 엘로힘, 위엄 있고 권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와, 만물이 경외할 뿐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온, 거룩하고 높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심판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로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이런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2570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름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이름, 이 많은 이름 중에서 나 엘이야, 강한 자야,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 엘로힘이야! 나 위험했어! 권세했어! 내 앞에서 전부 다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능치 못함이 없어! 전능자야!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나오라고 하신다,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000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존자 이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하나님이다. 시작.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한결같은 하나님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여호와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 4개의 이름이, 여러분, 나는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경순이, 경박이 이렇게 2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짝순이, 짝수 이렇게 갖고 이름을 2개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든 사상들, 그 다음에 지금 애굽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도 어느 순간에 존재하다가 없어진다. 약한 신은 강한 신에게 흡수된다. 또 신도 때로는 강한 능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신도 전에는 지혜가 100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더 지혜가 충족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혜 신에 먹힐 수가 있다. 신이 뭐냐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시대의 신관이었어요. 신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도 자리 옮김이 된다는 거예요. 신도 능력 있고 있지만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했을 때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세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했을 때도 똑같은 능력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전능성이나 전지하심이나 무소부재하신 이 모든 본질과 본성이 1%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지킬 지혜가, 지킬 권세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간다면 창조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신이라는 게 변화무쌍해서 변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해요. 우리 성품 막 변해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일 그냥 팍 신앙이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지혜는 변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막 머리가 박박 돌아가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이해는 가는데 머리가 입력이 잘 안 돼. 머리가 늙어가니까.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지만 그에 가진 모든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그 이름이 가진
대표성이에요. 한결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써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또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전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이삭을 사랑한 것처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한다.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나 이삭에게 약속 지켰어. 야곱에게 지켰어. 지금 수백 년 흘렀지만 나 그대로 약속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 꼭 보내줄 거야. 한결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용서하겠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일생을 변함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끌어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렇죠? 변해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분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은 그대로 변치 않고 베드로에게 그대로 다가가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애굽에서 있다가 사라진 수많은 신들, 애굽 민족이 정복함으로 그 사라진 수많은 신들, 그런 신하고는 전혀 다른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만 하다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바로 자기 하나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상은 갖고 따라 나왔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아, 변함없는 신이네. 없어지지 않네. 달아지지 않네. 퇴색되지 않네. 능력이 좁아지지 않네. 영원하네. 그 하나님 믿을만해. 이렇게 갖고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한 번 더 보겠어요. 26절부터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가진 권세, 능력, 인간을 향한 애정, 인간에게 주신 약속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관심도 변함이 없으세요. 나는 변해도 그분은 변치 않고 내 곁에 서 계셔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사랑 또한 약속들은 변함이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늘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